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늘 주님만 의지하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힘써 하나님을 알자. 네, 2024년도 우리 오정성화교회 표입니다. 오늘이 딱 절반이에요. 6월 30일. 어떻게 좀 힘써 알도록 노력 많이 하셨나요? 네, 우리 전반기에는 예배 모범이라는 책으로 하나님을 힘써 알기 위해서 달려왔고, 이제 오늘부터는 십계명이 들어갑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십계명을 하나하나 이제 배워서 또 후반기에는 십계명이라는 책으로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먼저 십계명을 왜 배워야 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 십계명을 배워야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십계명이 이 시대의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중요한 십계명인데 사실 부담스럽고 꺼려하고 잘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사회가. 십계명을 왜 배워야 되고, 또 십계명이 왜 이 시대의 해법인지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배워야 되지? 왜 이거를 배워야 되지? 이렇게 납득이 안 되면 여러분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납득이 돼야겠죠. 왜 배워야 되는지 그 중요성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라마다 국가의 기틀이라고 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어떤 법이 있죠? 헌법. 네, 헌법이 있고요. 또 미국은 연방법이란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뿐이겠습니까? 모든 나라가 행복한 삶, 모든 국민이 안녕한 삶, 이것을 목적으로 법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법을 사용하게 하고 또 잘 지키지 못할 경우는 강제하는 처벌까지 내립니다. 법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은 반대로 법이 무너진 나라들, 지금 지구상에는 법이 무용지물이 된 나라와 도시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법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백성들의 안녕한 삶과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법이란 게 어떤 효력을 작용하는가? 왜 중요한가? 이것은 이 법이 무너진 나라들을, 도시들을 보면 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베네수엘라입니다. 네, 베네수엘라 한번 들어보셨죠? 베네수엘라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사진을 준비했는데, 네, 저 빈민촌이에요. 따닥따닥따닥 산동네처럼 붙여져 있어요. 저기가 수도입니다. 카라카스. 네, 위험해요. 저기는 우리 외교부에서도 여행 금지 구역, 출국 자제 구역, 이렇게 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위험한 곳입니다. 범죄율이 되게 높아요. 해가 떠 있을 때, 저녁도 아니고 초저녁 5시 이후로는 집 밖을 나가면 안 돼요. 거리에 사람이 없어요. 그 정도로 위험해요. 집을 밖을 나갔다가 비명 행사하는 경우가 많은 곳, 정말 우범지역. 또 브라질의 어디입니까? 상폴로도 있고, 네, 파벨라, 저기도 범죄 발생 빈도가 아주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저 지역도 여행 금지 구역, 출국 자제 지역, 이렇게 돼 있어요. 뿐만 아니에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도 그렇고, 네, 그 다음에 미국도 그래요. 미국도 할렘과 같은 경우는 디트로이트라든지 센트럴 그런 어떤 할렘가들은 위험해요. 낮에도 위험합니다. 요즘에 유튜브들 보면 여행 유튜브들이 많은데 막 그런 우범 지역을 이렇게 찍어온, 그래서 조회수를 많이 이런 유튜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정말 좋은 장면만 담아놨지만 위험한 곳입니다. 저 도시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베네수엘라라든지 브라질이라든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든지 미국의 디트로이트라든지 공통된 특징들, 다 법이 무용지물이에요. 무법천지죠. 저 무법천지의
공통점 첫 번째, 범죄 1위 도시예요. 하루에도 사건 사고가 몇십 건이 돼요. 그리고 피살 1위 도시입니다. 다 총기를 소지해요. 깽단도 있어요. 그래서 막 총격전이 벌어집니다. 상상이나 됩니까? 우리나라는 치안이 잘 돼 있어서 또 총기를 소지할 수 없어서 상상할 수 없지만 저곳은 총알이 빗발치는 곳입니다. 피살률 1위고 또 마약 1위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범지대의 특징이에요. 살 수가 있겠습니까? 살 수가 없죠. 외국인 국내인 할 거 없어요. 법이 무너지면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법이 무너지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매일 지옥 같은 삶을 살 것입니다. 어디 무서워서 집 밖에 나가겠습니까? 자녀를 둔 부모라면 노심초사하지 않겠습니까? 애가 어떻게 잘못될까 봐. 정말 그렇게 매일매일이 두렵고 공포로, 그런 사회, 그런 도시가 지금 우리 사는 이 시대에 있어요.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정말 많습니다. 다 무법천지입니다. 법이 무너지면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힘센 자만 살아남는 약육강식이 될 겁니다. 똑같아요.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가정, 나라가 영적 질서가 무너져요.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영적 질서가 있는데 이 영적 질서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했던 저런 우범지대와 똑같이 되는 거예요. 죄가, 범죄가 이곳저곳에서 가득 찰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게 영적 질서가 무너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우리가 십계명을 교회에서만 가르쳐서 이 십계명이 종교적으로 제한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십계명은 종교적인 영역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사회법과 도덕 질서와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절대 종교적인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 지킬수록 이 사회가 안녕해지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들이 이 법이, 하나님의 법이 부담스럽고 이거 왜 배우지? 오래된 법인데 이걸 지금 배워서 뭐하나?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면 세상은 점점 더 무법천지로 되는 거예요. 이게 십계명과 세상의 분위기가 전혀 무관하지 않아요.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십계명을 배울 건데요. 오늘은 서문입니다. 십계명의 서문을 통해서 이제 계명 하나씩 이제 후반기는 차례대로 배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 전문이 1절부터 17절까지예요. 그 전문 중에 1절과 2절은 서문, 3절과 17절은 본문,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1절과 2절 서문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서문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책을 구입하실 때 맨 앞장에 뭐가 있죠? 차례가 있고 그 다음에 머리글이 있어요. 혹시 책을 살 때 머리글을 읽어보십니까? 예. 왜 읽어보시죠? 내용도 있고 저자가 이 책을 왜 썼는지 목적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서 저는 머리글을 꼭 읽어봐요. 다 읽었는데 뭐야, 저자가 왜 썼지? 모를 수 있어요. 방향을 놓칠 수 있어. 그래서 머리글을 읽어서 이래서 저자가 이 책을 썼구나, 그걸 알고 보면 내용 이해가 더 쉬워요. 서문이 그 역할을 해요. 십계명을 만들고 수요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이 당시 계약을 체결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관계로 조약을 체결했는지 그 목적이 나타난 게 서문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 17절 본문은 10가지 조항을 담아놓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서문을 통해서 이 서문의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절과 2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네, 서문의 의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십계명을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요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가 방금 우리가 읽은 이 서문에 나타나 있어요. 이거 꼭 알아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계명 서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따라해 보세요, 왕이신 하나님. 네, 지금 하나님은 왕의 자격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조약을 맺으셨거든요.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십계명을 접근할 때는 이것이 그냥 하나님의 충고나 하나님의 권고사항이나 하나님의 권면이나 부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의 자격으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십계명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사하신 선물이다.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십계명을 이해할 때 그냥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의 분위기와 개념으로 접근하면 이게 해석하는데 참 무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십계명은 이 당시 고대의 문화, 고대의 시대의 상황, 그것을 그 시대적 배경 하에서 먼저 이 십계명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왜 돌판이 두 개인지, 돌판에 무엇을 기록하셨는지, 이 서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얼마나 잘 모르고 오해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여러분들 확인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문제를 하나 낼 테니까 그 문제의 답을 한번 알아맞혀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두 개의 돌판일까? 1번, 2번, 3번 삼지선다형인데요.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두 돌판이 있어요. 근데 그 두 돌판이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는지 맞히면 돼요. 자, 1번은 1계명 한쪽 돌판에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마찬가지로 이 한쪽 돌판에도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기록됐을 것이다. 저와 같은 형식으로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셨을 것이다. 똑같지만 이렇게 1계명부터 10계명, 1계명부터 10계명 이런 형식일 것이다. 자, 2번은 뭐냐면 반 나눠서 이쪽에는 1계명부터 5계명, 이쪽에는 반 6계명부터 10계명, 그러니까 숫자로 반반 나눈 그런 형식으로 주셨을 것이다. 자, 3번은 대신관계 1계명부터 4계명, 또 다른 한쪽에는 대인관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렇게 기록했을 것이다. 자, 몇 번이 정답일까요? 자, 1번 한번 손 들어보세요. 1번 없고요. 2번 한번 손 들어보세요. 1번 저기 끝에 한 분 계셨네. 2번, 2번도 좀 있고요. 3번 대신과 대인관계의 기준으로 나눴을 것이다. 들기 싫다 4번. 네, 들기 싫은 분이 더 많은데, 자, 몇 번이 답일지 제가 이제 설명을 하고 조금 뒤에 공개를 할게요. 우리가 보통 십계명을 오늘날 개념으로 이미 누군가 설명해 놓은 개념으로 알고 있어서 이것도 정답을 잘 못 맞춰요. 그 당시의 개념을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쓰여진 시대는 고대 사회입니다. 오늘 같은 시대가 아니에요. 나라의 개념이 없을 때예요. 그때는 정말 여러 부족들이, 다양한 민족들이 부족을 이루는 부족국가 시대였어요. 부족국가 시대는 농경사회입니다. 여러분들, 농경사회에서 자손을 낳고 종족을 번성하고 또 먹고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땅이야, 땅. 경작할 땅이 있어야지 농사 짓고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땅이 필요해요. 그래야 자손을 낳고 또 자손을 먹여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구가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죠? 인구가 늘어나는데 경작할 땅은 제한적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맞닥뜨리게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전쟁입니다. 전쟁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왜요? 부족의 인구는 늘어가는데 식량은 줄어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남의 땅에 침범해야죠. 이렇게 인구는 늘어가는데 공간과 식량이 부족하고 여기에 인간의 탐욕이 한몫을 하게 되면 반드시 맞닥뜨리는 게 전쟁입니다. 전쟁을 해서 땅을 넓히고
그 땅을 넓혀야 수확량도 늘어나고, 그렇게 해서 계속 민족이, 종족이 보존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이때 당시 전쟁은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반드시 종족의 보존을 위해서는, 국가의 보존을 위해서는 전쟁은 필수였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두 부족 국가가 이제 식량 때문에 이제 보존을 위해서 전쟁을 해야 돼요. 자, 전쟁을 하면 싸워서 이긴 나라가 있고 진 나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긴 나라를 뭐라고 부르냐면 주인 국가, 주인이잖아요, 그죠? 주군. 그러면 진 나라는 뭐라고 그러냐면 봉신 국가라 그랬어요. 땅을, 봉토를 받는 나라. 그래서 주인 국가와 봉신 국가, 이렇게 두 나라가 이제 뭘 하냐면, 자, 이긴 나라와 진 나라가 백성들이 다 한 자리에 모입니다. 뭘 할 거냐면 계약을 하기 위해서. 이긴 나라 백성, 진 나라 백성, 이긴 나라와 진 나라 양국의 정상이 이제 한 자리에서 조약을 체결해요. 주종 관계를 맺는 조약을 체결해요. 다 보는 앞에서 조약을 작성합니다. 그럼 그 조약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주인은 누구, 종은 누구, 이렇게 민족의 이름이 표기가 되고 체결 시기와 그 목적을 적어요. 그게 바로 오늘 서문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조약 내용을 적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개의 조약을 적었을까요? 십계명 10개. 조약 내용이 적혀 있고, 또 세부적인 조건이 붙고, 그 다음에 잘 지키면 상을, 위반할 경우 벌을,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유심히 보신 분은 알겠지만 성경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오늘 십계명 보시면 서문 20장 1절에서 2절, 이 조약 체결의 시기와 목적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3절부터 17절에 이제 십계명 조약 내용이 있고,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이 조약에 들어가는 세부 조항이에요. 그리고 상벌은 레위기 26장에 이렇게 그 당시의 문화와 풍습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주인 국가와 또 봉신 국가가 한 자리에 모여서 주종관계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주인 국가의 지도자가 이 조약 문서의 내용을 큰 소리로 공포해요. 주변에 이긴 나라, 진 나라 모든 백성들이 다 듣도록 큰 소리로 조약 내용을 공포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조약 문서를 주인 국가가 하나 갖고 봉신 국가가 하나 갖고 다른 내용이면 어떡하겠어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우리가 집을 매매할 때도, 계약할 때도, 전세할 때도 주인과 세입자가 똑같은 계약서를 써서 서로 하나씩 갖죠. 똑같은 이치예요. 똑같은 계약서를 써서 주인 국가가 하나 갖고 봉신 국가가 하나 갖고 이렇게 해서 나눠 갔습니다. 자, 그럼 정답이 이제 나왔어요. 자, 정답이 몇 번이라는 거예요? 1번이에요. 이때 당시의 문화적 상황을 보면 똑같은 계약서를 써서 하나씩 나눠 가졌을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에서 이제 십계명 서문을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이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조약을 체결한 거예요. 자, 그 전에 이제 앞에 1장부터 이제 19장까지 무슨 얘기가 있냐면 하나님과 애굽의 전쟁이 나와요. 그죠? 두 나라가 싸운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근데 정확히 따지면 하나님과 애굽의 신과의 싸움이죠. 고대 당시는 나라와 나라의 싸움 이전에 이 나라가 섬기는 신과 이 나라가 섬기는 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더 센 신이 섬기는 나라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을 하나님과 애굽의 신의 싸움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정말로 그 10가지 그 재앙 있잖아요. 이 10가지 재앙이 다 애굽의 신들이었어요. 나일강의 신, 개구리의 신, 피의 신, 죽음의 신, 어둠의 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10가지 유명한 신들을 다 물찌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무찌르시고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신 것이 출애굽기예요. 탈출시켰다는 것이죠. 이 의미가 영적으로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렇게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고 세상 나라에서 구원하신 후에 어디로 데려가셨냐면 시내산으로 데려갔어요. 이 시내산에서 한 일이 너무 중요합니다. 조약을 맺으셨죠.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다른 말로 말하면 주인, 너희는 내 백성, 다른 말로 말하면 봉신, 이런 개념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조약을 맺었는데 그것이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흐름을 좀 아시겠습니까? 이게 서문이 담긴 내용이에요. 자, 이 서문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 조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 나라인 애굽의 신들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내셔서 건져내셔서 시내산에서 조약을 맺을 때, 잘 들으세요. 이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조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어떤 자격으로 조약을 맺으셨는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십계명 서문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성경은 이것을 지나치지 않습니다. 분명히 나타내요. 그 단어 힌트가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나타낼 때 성경이 사용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입니다. 그런데 왜 여호와라는 이름을 안 썼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의 언약을 말씀하실 때 늘 등장하는 이름이 여호와거든요. 언약의 하나님. 그런데 십계명 서문에는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쓸 것 같은데 그렇게 안 쓰고 엘로힘, 왕이신 하나님을 썼어요. 이것은 분명히 나타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십계명을 썼을 때, 조약을 맺었을 때 하나님은 왕의 자격으로, 왕이신 하나님으로 봉신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을 제정하시고 십계명을 수요하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죠? 그게 중요해요. 왕이신 하나님이에요. 왕이신 하나님의 절대 명령, 반드시 지켜야 하는 왕의 어명, 이게 십계명이에요. 우리는 십계명을 안 지켜도 되고 내키면 지키고 분위기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착각할 수 있지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십계명은 왕이신 하나님의 자격으로 봉신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어명으로 하사하신 선물이 바로 법이 십계명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돼요. 우리가 잘 안 지킬까 봐 여기에 또 한 가지 장치를 해놨는데 그게 뭐냐면 절대 금지어, 히브리 말하면 로라는 거예요. 절대 금지어, 하나님에게만 붙이는 절대 금지어가 있어요. 그 금지어를 이 10가지에 다 썼어요. 10가지 계명에 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의 견지에서 쓰는 절대 금지어를 다 붙이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이것이 왕의 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뭐라 그래도, 야 그거 뭐 털어 지키냐, 오래된 법인데,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이 십계명을 반드시 지켜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권면이 아니기 때문에, 충고가 아니고 권유가 아니고 왕의 어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오늘날에도 지켜내고 살아내야 하는 하늘의 법이 뭐라고요?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십계명은 기독교 핵심 교리예요. 이것은 권고사항이 아닙니다. 지켜줄래? 아니에요. 지켜라예요. 지켰으면 좋겠는데? 아닙니다. 반드시 지켜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주인의 왕의 자격으로 명령하신 이 십계명을 지켜야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간단해요. 십계명을 지키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요? 간단해요. 하나님의 어명인 이 계명을 지키면 돼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까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계명을 지킴으로. 계명을 지켜서 주인이신 왕이신 하나님의 어명을 지킬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백성답게 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권고사항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심령 한 심령에게 지금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라, 이거는 왕의 어명이다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 이것이 우리에겐 십계명이에요. 주인 되심을 믿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는데, 왕이심을 믿는데 어떻게 어명을 안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믿는다면 이 십계명은 왕의 어명으로서 반드시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 지켜야 될 하나님 나라의 법이다.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꼭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서문의 의미가 뭐냐면 그 관계를 말해줘요. 이 조약을 체결할 때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냐,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기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독생자를 아까워하지 않을 정도로 사랑하는 관계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십계명 서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해 줬어요. 왕이신 하나님, 왕의 자격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계신다.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2절 말씀이에요. 자, 종으로 살던, 애굽의 신의 노예가 되어서 430년 동안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애굽의 신들을 하나하나 다 격파하시고 무찌르시고 구원해내세요. 그리고 당신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으십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이유가 남달랐어요. 보통 이 당시에 다른 나라의 왕들은 누군가를 구원해내잖아요. 그러면 군림하는 목적으로 구원합니다. 억압하고 그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 그런 의도로 구원해내는데 이 서문에는 그런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 삼으셨다라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2절을 한번 잘 보실까요? 우리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어떻게 돼 있죠? 낸, 그렇죠? 인도하여 낼이라고 했습니까? 인도하여 낸이라고 했습니까? 이게 한 글자 차이가 아주 중요해요.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미 인도해 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도 정말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하사하셨죠. 율법을 수여한 시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미 구원한 다음에 십계명을 주셨어요. 이미 출애굽한 후에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주신 것이에요. 이 순서를 꼭 기억하세요. 구원하신 후에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 넬이 아니라 낸, 이 한 글자 차이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하신 동기가 굴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이 이 한 글자의 의미에 담겨져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야, 다 모여봐 하고 십계명을 주셨다면 어땠을까요? 만약에 출애굽하기 전에 십계명을 주셨으면 이 십계명이 구원의 조건이 됐을 가능성이 커요. 무슨 얘기냐면, 너네들 이 10가지 계명을 너희에게 내가 내릴 건데 이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만 출애굽한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 백성들은 이 10가지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이렇게 바르고 그 피 때문에 죽음이 그냥 지나가서 구원받은 거예요. 신약에 와서 이 어린 양의 피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을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셔서 살리겠다, 구원하시겠다라고 작정하신 것을 이미 오래전에 구약에 이렇게 예표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이 그냥 아무 조건 없이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십계명을 주셨지요. 이 십계명은 너희가 나의 백성이다, 나는 너희를 구원해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희는 나와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해서 주신 구원의 증거로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이것을 잘 지키면 구원에 이른다가 아니라, 그랬으면 벌써 출애굽하기 전에 주셨겠죠. 출애굽을 하고 이 십계명을 주신 것은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군림하기 위해서, 억압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구약에 이미 예표해 놓으시고 그것을 나중에 신약에 가서 밝히 드러내 주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십계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내용이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십계명이 부담스럽고, 사실 그래요. 이 외형이 법의 형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규례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접근하기 딱딱하고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십계명을 하나하나 알아가면 그 생각이 바뀌어질 거예요. 이 십계명, 계명 하나하나 그 의미를 알아가고 그 속에 담겨있는 이 절절 끓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될 때, 이것은 딱딱한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10가지 사랑 고백으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래요. 우리가 배우지 않아서 그렇지 이 십계명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10마디 사랑 고백이에요. 내 이웃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어다. 법의 형식으로 있잖아요, 그죠? 명령형으로 되어 있지만 그 속의 의미를 담겨보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나만 바라봐 주겠니? 이게 1계명의 의미예요. 너는 일주일에 하루는 나와 함께 있자. 이건 몇 계명일까요? 4계명이에요. 이렇게 10계명은 딱딱한 법의 형식으로 테두리 되어 있지만 그 의미 하나하나 짚어 들어가면 얼마나 여러분을 향한 절절 끓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인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교회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잘 몰라요. 그냥 부담스러워합니다. 이걸 왜 배우지? 굳이 이걸 왜 배우지? 오래된 법인데? 하면서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너진 거예요. 우리의 거룩함, 이 생명과도 같은 거룩함이 많이 무너졌어요. 거룩함이 사라져버린 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껍데기예요.
거룩함이 사라져버린 예배, 그건 형식입니다. 이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는 거예요. 거룩함이 사라져버린 성도의 삶, 어디다 그 하나님의 백성다운 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자, 거룩함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정체성도 생명도 잃어가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이 사라져버린 자리에 뭐가 메꾼 줄 아십니까? 행복, 성공, 돈이 메꾼 거예요. 우리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 십계명이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행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은 해피니스, 행복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추구해야 되고 여러분이 생명처럼 여겨야 될 삶은 단 하나예요. 홀리니스, 거룩한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함입니다. 거룩할 때 행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행복을 추구하다 보면 거룩함을 놓칠 수 있지만 거룩을 추구하다 보면 행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이 십계명을 나의 삶에서 붙들고 살기 위해 고군분투할 때 다시 우리의 삶에 거룩함이 회복이 돼요. 예배가 거룩한 예배,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삶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두 가지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의 영혼이 지켜져요. 이 십계명은 울타리라 그랬어요. 이 영혼을 지켜줄 영적인 울타리, 이것이 십계명으로 인해서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부패한 세상 속에서, 타락한 세상 속에서, 유혹이 강한 거친 세상 속에서 이 십계명이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리 때라든지 세속화라든지 이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계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거룩함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더 중요합니다. 십계명을 지킬 때, 거룩에 힘쓸 때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 우리 삶에 거룩함이 회복이 된다면 세상이 여러분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순해질 필요가 있어요. 나를 통해서 내가 거룩해지면 나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계명을 지켜서 거룩하게 살면 세상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해야 될 내가, 마땅히 계명을 지켜야 될 내가, 빛의 역할을 감당할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점점 더 이 세상은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죄가 난무한 세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십계명과 이 사회의 법은, 질서는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앞으로 어떤 세상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거룩함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때, 교회를 갈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세상, 그런 사회를 물려주실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교회에 와서도 맛보지 못하는, 그래서 무법, 정말 법이 무너진 그런 타락한 세상을 물려주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미래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오늘 여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오늘 나의 삶,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냐, 이것이 누적이 돼서 내일의 사회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여기서 거룩한 삶을 살면, 세상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면 미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가 여기서 이 계명을 지켜서 뭐 하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부담스러워하고 지키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영적으로 암흑 세상, 물리적으로도 어려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십계명을 꼭 가르쳐야지 그렇게 확신이 들었던 한 가지 제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인천에서 교회에서 사임을 할 때 이제 한 청년 교사가 저를 찾아왔어요. 저랑 함께 이제 중등부를 같이 섬겼었는데
제가 중등부 아이들에게도 십계명을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저랑 같이 섬기던 이 교사, 청년 교사 20대 초밖에 안 됐어요. 23살이었나? 이 청년 교사가 오더니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 떠나니까 딱 10계명을 가르치고 제가 사임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와서 저에게 확신을 주는 고백을 했어요. 그 고백이 뭐냐면, 자기도 처음에는 이걸 왜 배우나, 굳이 이걸 배워서 뭐 하나, 어디다 써먹나, 이게 신앙에 어떤 유익이 있나, 그렇게 부정적으로 자신도 처음에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한 주 한 주 이렇게 10계명을 배워갔을 거 아닙니까? 이 10계명을 다 배우고 나서 이래서 10계명을 배우는구나, 왜 10계명을 배우는지를 자기가 깨달았대요. 그래서 꼭 저한테 10계명을 가르쳐줘서 고맙다고 이 인사를 하려고 일부러 찾아왔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10계명을 처음 배우냐? 처음 배웠대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구나.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거룩을 만들어내는 이 10계명을 잘 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왜 배우나, 이걸 배워서 어디다 쓰나, 자연적으로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부담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10계명은 겉에만 그래요. 겉에만 딱딱한 법의 형식으로 되어 있지, 그 속의 의미 하나하나 들어가다 보면 하나하나가 다 여러분들을 향한 내 너를 사랑한다, 나 너 사랑한다, 이 계명 하나하나의 의미에 다 하나님의 절절 끓는 사랑 고백이 담겨 있어요. 10계명은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에요. 반드시 배워야 돼요. 이 10계명을 배워서 우리의 삶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세상에 드러날 겁니다. 교회도, 여러분의 삶도, 이 예배도 거룩한 예배, 거룩한 교회, 거룩한 삶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 때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10계명을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목장 성경 공부 빠지지 마시고 잘 참여해 주시고, 이제 시작했는데 마칠 때까지 집중해서 사모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담스러워할 것이 아니라 이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배워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날량한 사랑, 굳이 명령으로밖에 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그 의도, 이런 것들을 다 배워 알아가기 원합니다. 거룩함이 무너진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과 은사를 더해 주셔서 배워갈수록, 알아갈수록 우리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가는 우리 모든 오정성화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